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지구촌 교회 송재호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대답만 한다고 천국에 가나요? 아침에 출근하니 장미꽃이 듬뿍 담긴 큰 꽃바구니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교회에서 전도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 노처녀 청년이 보낸 거였다. 사연인즉, 목사님,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며칠 전 어느 남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나이 30이 넘어 결혼 못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 덕분에 그토록 기다리던 프로포즈를 받았으니 전도훈련을 잘 시켜주신 목사님께 감사해서 꽃바구니를 가져왔어요. 신랑 될 사람이 궁금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더니 키도 크고 준수하게 잘생긴 노총각이 들어와서 말했다. 이 자매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리고 나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자매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이제껏 찾았던 반려자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있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이 한 쌍이 얼마나 예쁘던지 나는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전도할 사람을 앉혀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나이 또래의 한국 아주머니가 와서 앉았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고뇌를 혼자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처럼 인상이 찌들어 있었다. 한국에 다녀오시는 모양이죠? 하고 말을 걸었더니 힐끔 쳐다보면서 네? 하고는 그만이다. 어디 사시는데요? 물었더니 귀찮다는 듯 LA요? 하고 톡 내뱉었다. 좋지 않은 일로 한국에 다녀오시는 모양이죠. 무척 힘들어 보이시네요. 하고 또 말을 거니 별꼴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관상쟁이세요? 했다. 관상도 좀 볼 줄 알죠? 했더니 제가 무당이 될 팔자라는데 맞아요? 하는 것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물었더니 사연을 털어놓았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동네에 시주받으러 온 중이 저더러 너는 시집을 여러 번 가거나 무당이 될 팔자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시집을 여러 번 갈 바에야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까지 결혼을 안 했고 무당이야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니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모든 상황이 내가 무당이 되라고 몰고 가는 것 같아 한국에 가서 할 수 없이 무당되는 수업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다. 어렸을 때 중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여인의 삶을 이렇게 망쳐놓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팔자를 바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었더니 정말이요? 하고 말고요 대답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의 신도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없는데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노라고 성경 첫머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인간의 운명도 정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머니의 팔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귀신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를 타고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팔자를 다 바꿔주셔서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을 안 해도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당될 팔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찌부러져 있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금방 환하게 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 인간은 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팔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 아주머니가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가 계속 말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주머니의 구원자로 또 앞으로 아주머니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다. 기도 후 그녀의 얼굴은 밝아졌으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주머니, 오늘 만약 이 비행기가 추락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왜 아주머니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무당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자녀가 무당이 되면 안 되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LA가 종착역이고 나는 아리조나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서 LA 공항 대합실에서 헤어졌다. 혹시 아리조나에 오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네주니 목사님이셨군요 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옆자리에 목사를 앉혀서 무당될 팔자를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최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며 애통해하던 어느 날 집사님이 내게 병원 신방을 요청했다.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계신데 얼마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이 나왔으니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자 본인도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집은 내가 장손이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대에서부터 제사를 못 지내게 되니 제사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 조상님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며 화를 내시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죽은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조상들은 제사를 받지 못하며 대신 귀신들이 와서 절을 받고 그 집안을 다스리게 되지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면 조상님들이 오히려 아버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조상님들도 자손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지 지옥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들에게 유언했단다. 다들 교회 나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집에 붙여놓은 부적들을 다 떼어버려라. 장례 예배를 드리러 전북 김제로 내려가니 장손의 가정이라 많은 친척들이 모였다. 장례 때 유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다음 주부터 집사님의 남편을 포함한 아들 셋이 다 교회에 나왔다. 최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2006년 가을 밤 1시가 넘어서 전화벨이 울렸다. 아리조나 복음방송 사장님이었다.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에 한 형제가 췌장암 말기로 입원해 있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라 하여 전화드렸어요. 새벽 3시에 병실에 들어가 보니 형제의 아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옆에 앉아 있었다. 환자가 말했다. 나는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죽으면 아내와 딸이 어떻게 살지 제일 걱정이에요. 3년 전 미국에 들어와 저 혼자 돈 버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암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아내는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봐서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니 딸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큰 걱정입니다. 라며 한숨을 지었다. 내가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형제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문 앞에 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에요. 형제님뿐 아니라 저도 언젠가는 죽지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으니 죽음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천국과 지옥 단 두 갈래 길만 존재합니다. 형제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곁에서 형제의 아내와 딸도 열심히 들었다. 다 듣고 난 형제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제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있던 부인과 딸도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내 손등에 형제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기도가 끝난 후 자 이제 당장 죽으면 어디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형제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형제의 부인과 딸도 저도요 하자 형제는 활짝 웃으며 그럼 우리 언젠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인과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 죽어가던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진 후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후 형제는 한 달을 더 살면서 아내와 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사업 명의도 아내 이름으로 바꾸어 놓고 이별할 준비를 모두 마친 후 평안하게 천국으로 갔다. 장례를 치른 후 그의 아내와 딸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다녔고 고등학생 딸이 말했다. 그동안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니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이 늘 저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서 마음이 참 편안해졌고 언젠가 천국에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 엄마와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어보니 워싱턴 DC에서 한인 여성이 강도의 권총에 맞아 숨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앞에서 부부가 술을 파는 주류점을 운영했는데 부인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마침 내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겸 찾아갔다. 죽은 부인의 남편은 40대 중반의 유시성을 가진 건장한 남성으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자기는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매주 금요일이면 제 아내가 은행에 들러 한 주간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찾아서 출근합니다. 그날도 아내가 돈을 찾아 가게 앞에 와서 자기가 왔다는 신호로 빵빵 경적을 울려주고는 주차하러 지하로 내려갔는데 30분이 넘도록 오질 않아 이상해서 주차장에 내려가 봤더니 권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차 안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아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종업원들밖에 없습니다. 그중 흑인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직업도 없이 빈둥거리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가게에 자주 나타나서 서성거리다 가곤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그놈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복수할 겁니다. 저는 월남전에 육군 대위로 참전해 사람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그 녀석 쏴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을 쏴 죽이면 유 선생님은 감옥에 갈 텐데 어린 아들, 딸, 남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쏴 죽이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 교회에는 나갑니까? 물어보았더니 말했다. 저는 그동안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무슨 영혼이 있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느냐? 헛소리들 좀 그만해라고 하던 사람인데 아내가 권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끌어안고 손을 잡고 있었는데 처음엔 따뜻하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더니 숨을 멈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 죽음인가 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내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다 죽었으니 지옥에 가 있을 것 아니요. 그렇다면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야겠소. 순간 나는 말문이 탁 막혀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제게 할 말을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가 사연을 이야기할 때 그의 아내가 이화여대 무용과 출신이라고 했던 것이 번쩍 떠올랐다. 유 선생님,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라 채플 시간이 있고 성경 공부도 해야 졸업을 합니다. 부인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유 선생님 같은 남편과 살다 보니 교회를 못 나갔지만 대학생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 유 선생님이 아내를 만나려고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아내가 그곳에 없고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유 선생의 눈빛이 번쩍하더니 말 되네요 하는 것이다. 무려 8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마침내 새벽 3시가 되어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으니 기도해 주세요 했다. 그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조금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감사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 후 그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고 착한 여자를 만나 재혼하여 함께 신앙생활 잘 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며 전도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아픈 체험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 목사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을 때 전도하러 나갔던 여집사님이 흥분된 얼굴로 돌아와서 말했다. 목사님, 오늘 무당한테 가서 전도했는데 무당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차려놓은 우상들을 우리에게 모두 치워달래요. 함께 무당 집으로 가서 무당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려고 2가지 질문을 했다.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들은 치워버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그동안 그것으로 벌어먹고 살아서 내 손으로 치우기는 마음에 걸리니 대신 모두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을 차려놓은 방에 들어가 보니 절의 대웅전처럼 부처상을 울긋불긋한 것들로 장식을 해놓아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먼저 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부처부터 끌어내리며 엄청 무거울 줄 알고 힘을 잔뜩 주었는데 뜻밖에도 플라스틱에 금색을 얇게 입힌 것이라 아주 가벼웠다. 여기저기 붙여놓은 부적들과 함께 교회 주차장 뒤쪽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동안 귀신에게 종노릇 하던 무당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송재호 목사님께 배운 대로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기쁜 소식에 감사해요.